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참된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바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시험을 이기는 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여라고 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바로 그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또한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신 은혜를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내 혼자 그 시험을 치면은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이 시험이 닥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크기에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시험에 빠지느냐 그런 문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하는 자, 그 사탄의 악한 권세와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그 싸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우리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그렇게 작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오히려 우리 그 사탄의 머리 꼭대기 위에 계신 사탄의 머리 위에 계신 바로 그 주님의 께서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바로 그 영을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고 또한 그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뭐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시험은 넉넉하게 통과할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경우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건 내가 예수님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은 내가 사탄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는 거죠. 사탄이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혼자면은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을 칠 때 이게 그 시험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과 나의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사탄의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돼. 그러면은 이건 뭐 무조건 승리하는 거죠.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확실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의 상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시험을 그래서 어, 이기는 것은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지만 제일 큰 시험이 뭡니까? 죽음의 시험이죠. 그 사실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에도 제일 큰 시험이 순교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치는 거, 학생들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 취직 시험 뭐 여러 가지 많은 자격 시험 많은 시험을 치잖아요. 그 시험에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그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이제 그 간증이 유명하죠.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시험을 볼 때에 시험 보는데 어려운 부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책이 쫙 펼쳐지고 그 책을 마치 직접 이렇게 책을 꺼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에서 책이 예, 펼쳐지고 그렇게 책을 넘길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건 뭐 특별한 은사의 체험입니다만 그 이제 뭐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마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어, 필요하면은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박해하는 자들 또 시험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경우에 그것이 부정행위입니까? 부정행위가 아니죠. 부정행위냐 아니냐 기준은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느냐 아니면 내 머리 밖에 있느냐 그것이 이제 에, 그것에 따라서 부정행위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 머릿속에 있죠. 근데 내 머릿속에 있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영적인 전쟁의 승리,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 머리가 되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마치 그 원정수 권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시험을 잘 치는 것처럼 칠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려면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말 그대로 내 머리로 어? 어, 모시고 말 그대로 주님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아서 마치 몸이 머리를 따르듯이 몸의 모든 지체들이 그 뇌의 그런 신경을 통한 그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내가 예수님을 머리처럼 따르면은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사실은 신앙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쓸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인데 내 대신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것들이 내 것이 되려면은 내가 예수님과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면은 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양육하셨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말 그대로 자기의 몸처럼 생각. 자기 몸이 머리와 몸이 뭐 따로따로 분리가 됩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몸이 죽으면은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으면은 나도 그러면 예수님을 내 머리처럼 사랑해요.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는 거죠. 말대로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이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사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했어요. 바울이 그런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자기 육신의 목이 잘려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또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다. 우리 항상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결국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우리의 주님이기 이전에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은 예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님은 단순히 뭐 선생님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일종의 이 번역이에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주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무슨 뭐 시험 이기지 못하실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과 우주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의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죠. 예수님 날 구원하시고 온다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려고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시험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길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하죠. 응?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수고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버리면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믿음 한 그 믿음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게 아니냐? 내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자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거 다 헛수고가 아니냐? 단순히 지나간 일뿐만 아니라 또 내가 앞으로 얻을 응? 그 믿음의 열매들을 구원의 열매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면은 지 않느냐? 내가 그 열매를 빼앗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이 그 환란과 관련해서 나누면서 그 환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한 투자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헛된다는 거는 내가 그걸 어, 투자를 했는데 헛되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기당해서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면 이것은 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이 목적 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내가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바로 그것을 그런 마음의 결단이고 또 그런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수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내가 이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수고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항상 그 목적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매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가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싸워야 될 일이죠. 시험하는 자가 나를 시험에서 지금 내가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쉽게 말하면 나한테 좋은 것을 뭐 뺏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뺏어 가려고 한다 할 때 날 속여서 유혹해서 쉽게 말하면 사기를 쳐서 내 것을 뺏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죠.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결국 아첨하고 유혹하는 속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단순히 뺏어가는 강도처럼 뺏어가는 게 아니고 속임수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 협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 네가 이거 1,000만 원 포기해 내가 100만 원 줄게 이러면은 그걸 누가 포기하겠어? 그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모든 그 협박도 결국은 시험의 문제예요. 네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목숨이 제일 큰 것이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협박이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이 있다면은 문제가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시험은 유혹입니다. 사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친다라 그러면은 내가 안 속으면은 진리를 알면은 진실이 뭔지 알면은 내가 그 사기에 속아서 내가 뺏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하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스피싱을 오늘날도 계속 사실은 그 수법이 진화하면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같이 쏙도록 이제는 뭐 예전에는 음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상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입니다. 그 사실은 그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때 내가 속으면은 그게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막 자기 스스로 돈 붙이라고는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막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짓이라는 속임수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냥 전화 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속지만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에서 말씀에 굳건하게 써 있으면은 우리가 속지 않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이 거짓임을 그래서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버려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 믿고 사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되게 뭐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엄청나게 큰 시험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 안 믿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사는 것뿐이지 뭐 언제 죽어도 우리가 죽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딱 거짓말이죠. 그건. 예수님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위협한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믿지 마라. 그게 무슨 위협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게 무슨 그 말이 안 되죠. 시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진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주의 종말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건 전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위협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이야기다. 우리가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기라는 것은 내가 진리만 알고 있으면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뭐 검찰청에서 대한민국 어떤 검찰에서도 뭐 어떤 기관에서도 한가하게 뭐 개인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 이렇게 됐으니 뭐 해결하려면 돈을 은행에 뭐 이렇게 송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일도 없거니와 그렇게 얘기하는 검사나 검찰청 뭐 수사관이나 경찰이나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꾸 그걸 믿고 속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면 되는데 이게 막상 사람이 부딪히면은 그런 계속 정부에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이게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실은 시험을 이기는 게 엄청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진리를 믿으면은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떤 분을 내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 내 주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노?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내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항상 그 시작에서 우리의 끝에 우리의 목적 종말의 목적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